할렐루야.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성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묵도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교독문은 3번 시편 4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여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도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낙심하게 될 때에 우리 이 찬양과 430장 후렴 찬양 두 번 부르신 후에 정진숙 사가님 나와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아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신앙의 믿음 고백으로 함께 찬양, 조용히 눈을 감고 함께 찬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민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의 전쟁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무력감과 피곤함으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지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우리가 세상 일에 흔들려 인간적인 마음으로 실망하며 낙심하고 걱정 근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어라 라는 궁극의 표어처럼 우리의 삶이 소망이 넘치며 주의 능하신 손길로 인하여 치유되고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이 제단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이 사랑하는 영문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저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며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도 주의 사명을 잊지 않고 복음의 빛을 날마다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어진 일에 대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우리가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가족의 안전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올 한 해도 새롭게 계획되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특별히 세우신 당신의 귀한 종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깨닫게 하며 또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교회의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금주의 요절부터 함께합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9절 말씀. 아멘.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주보에 오타가 있습니다. 지난주 요절 27편 14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크린에 있는 요절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명절 준비에 바쁘시죠? 우리 고유 명절, 최대의 큰 명절 설과 추석이지 않을까 합니다. 기쁨 가운데 행복한 명절 지내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작은 선물 준비했으니 예배 마치고 가실 때 가정당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일 동안 평안한 삶을 살았는지 앞뒤 좌우분에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실 출입 기록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080-230-9436 번호입니다.
예배실 앞에 문에다가 붙여놨는데 참고해서 출입 기록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수기로 작성하실 분은 수기로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예배 순서지가 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고, 더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인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설맞이 신년 찬양의 밤이 오늘 저녁 7시에 있습니다. 박철호 사가님 그리고 장혜정 사가님이 오셔서 인도하십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귀한 감동과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장소는 어디냐? 바로 재원 오페라 전당에서 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이 될 것 같고, 7곡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곡 하실 때는 다 아시죠? 박수로 힘찬 격려로 해서 앵콜을 한 번 더 해주시면은 오신 분이 더 신나서 기쁨의 찬양을 우리와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앞에 순서 기도에 잠깐 있는데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제가 간단하게 하고 음악 찬양의 밤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린이 영어 예배가 오후 2시부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희 전도사님이 담당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실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콘크리트가 다 말라서 저 지하실 내려가는 지하 그걸 다 메웠어요. 완전히 양생이 된 것 같고, 이제 구정이 지나면은 필요 없는 비품들은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바닥을 전부 다 깔고 다시 그리고 여러분이 그 데코 타일 어떤 것이 좋다라고 스티커 붙였잖아요. 그 가장 좋은, 가장 많이 나온, 표가 가장 많이 나온 스타일로, 데코 타일로 이 예배실 장판을 깔 거예요. 데코 타일 깔고, 그 다음에 전기 히터 놓으면은 이제 저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나겠죠. 그리고 더 깨끗한 난방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 히터 놓고, 그 다음에 의자를 전부 싹 새로 갈 거예요. 묵은 의자 아쉽고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새 마음으로 새로운 예배실 환경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봉헌 찬양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거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염려하지 마라. 아멘.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리라. 너네 고생 족하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마대용 서기님 드립니다. 가정단비 전정임 단장님, 선교차량헌금 전정희 단장님, 감사헌금 문희숙 부교님, 감사헌금 의자 감사헌금 박은혜 청년 드렸습니다. 의자 감사헌금 정진숙 사관 드렸습니다. 11조 무명으로 드리셨고 11조 이명희 전도사님 드리셨고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1월 한 달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여주시듯 또 영의 양식을 풍성히 먹여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얻은 소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11조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감사하는 심령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실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하여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 모든 걸 준비하며 기도드리오니 이 모든 일이 순척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교회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심령과 일터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힘을 더 의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중의 새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걱정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이 한 자라도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님을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춰야 될 모든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화려한 삶을 꿈꾸기도 하며 더 우리가 세상에서 부유롭고 부귀한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그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들의 백합화보다 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모든 생명의 것과 영생의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군우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들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설 명절이 복음의 현장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저녁에는 찬양의 밤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합니다. 오시는 두 분 사관님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큰 영광으로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의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상으로 치닫던 우리의 생각과 분열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여인 나압의 신앙 고백과 그가 선택하고 그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에 그가 구원함을 받고 그의 가정이 구원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게 되는 그러한 귀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것이 의로운 편인지 정의로운 편인지 또 좋은 편인지를 생각하며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하나 빼먹었습니다. 주보에 제가 미처 넣지도 못하고 잊고 있었던 건데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개인 기도 해주시고 수요 기도회는 예배실에서 회집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구약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나압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시편 말씀은 56편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더 좋은 편에 서라. 아멘. 여러분들 그 단체 게임을 할 때에 OX 퀴즈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여름 성경 학교를 할 때면은 교회 의자를 다 들어서 옆으로 빼놓고 이제 가운데에서 이제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성경 퀴즈, 넌센스 퀴즈 이런 거를 내면서 OX 퀴즈를 합니다. 가운데에다가 선을 하나 딱 테이프로 그어서 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내죠. 문제를 내서 이 문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는 동그라미, 틀리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는 X. 자, 시작 하면은 아이들이 우르르르르 몰려갑니다. 근데 막 모여있다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쪽에는 몇 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때는 그 몇 명이 없는 아이들 중에 좀 똑똑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또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성경도 잘하는 친구가 있다면은 여기에 있던 친구들 중에 변심이 생겨서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도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여전히 많아서 또 친구들끼리 일로 오라고 떨어져도 같이 떨어지자 하고 또 손짓을 하면 또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가운데 그 양다리를 거치는 거죠. 양다리를 거쳐서 양쪽에 서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자, 결정을 해라. 네가 O로 갈 건지 X로 갈 건지 사생 결단을 해라. 13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또 아이들이 왔다 갔다 몇 명이 합니다. 양발을 걸치고 있었던 친구에게도 선생님이 달려가면서 셋, 둘, 하나 하면서 선을 딱 긋습니다. 그러고 이제 발표를 하죠. 그러면 이제 정답이 무엇인가 딱 나옵니다. 이 어릴 때 이 추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중간지대란 없다. 신앙에 있어서 중립지대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봉헌기도 하면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죠.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은 우리를 유용하게 합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의 신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고 천국을 멀게 한다면은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다스리고 또 그것을 물질을 관리하며 다스리는 청지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연설을 잘했고 또 명언을 또 많이 남겼습니다. 그가 이제 지휘하는 북군 그리고 그를 대항하는 남군이 있었습니다. 북군은 노예 해방이라는 것에 가결을 했고 남쪽에 있는 대부분의 주의 의회나 남쪽의 주들은 X 반대한다. 거기에는 또 많은 정치적인 이해가 또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동부 쪽이나 북쪽에는 산업이 굉장히 빨리 발달이 돼서 많은 노동자들이 유입이 되었고 이민자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는 또 이제 월급을 타고 노동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죠. 하지만 남쪽에는 그 수많은 그 평야와 벌판과 목화 농장과 이런 것에서 고단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노예가 없다라면 그 대지주들이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많은 경제력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싸움은 노예 해방이라는 문제였지만 하지만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같이 맞물려서 대립해서 남북 전쟁이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북군은 병력도 많았고 수적으로도 확실히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많았어요. 근데 이 남군, 이 북군은 아브라함 링컨이 지휘도 지휘했고 이 남군은 정말 용감하기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뛰어난 전술 전략가와 용장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이 있었어요. 이 로버트 리 장군과 싸움을 할 때 계속 북군이 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계속 북군이 밀려가고 북군이 전쟁을 할 때마다 져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도 이제 지도자들의 모임이 있었죠. 또 아마도 그 교단 대표의 교단장이나 목사, 목회자들의 그런 모임도 있었겠죠. 어떤 모임에서 링컨이 말을 하고 딱 나오는데 그 교단 대표자가 그 목회자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에게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우리 북군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들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링컨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고 여러분들도 한 번쯤 다 들어보았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하나님 편이 되어달라, 하나님이 내 편을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확신적인 신앙 고백의 이야기고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향하는 것이고 그 선택은 구원과 믿음의 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10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집에 방문하시게 됩니다. 손님이 오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손님이 오게 되면 대접을 하게 되죠. 대접을 하게 되는데 그 분주한 대접을 막 하게 될 때 마르다는 그 일에 굉장히 바빴어요. 여러분 명절 준비하는데 막 한쪽에서는 철질하고 한쪽에서는 막 전부치고 막 하는데 가가지고 동서라는 게 와가지고 가가지고 고스톱 치는 데 가가지고 기웃거리고 그러고 있으면 밉죠? 네. 그렇죠? 같이 일할 땐 같이 일해야 되는데 마르다가 생각할 때는 아이 언니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동생이 와서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가서 기대어서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 기회는 정말 아주 드문 기회이고 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바로 옆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가깝게 더 현장감을 누리며
더 은혜롭게 이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양식에 관심이 있었고, 마르다는 육적인 양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음식 준비에 분주했던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마리아를 불러내서 야 언니 바쁘니까 와서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마도 자기가 바쁘고 분주하고 이렇게 음식을 많이 만들고 있다라는 걸 자랑하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내가 지금 일이 너무 많고 반찬 가질 수도 너무 많으니까 와서 나를 와서 도와주게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냥 한 가지로 먹어도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리아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않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입장에서, 신앙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칭찬하고 마르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본문을 읽는 가운데 더 좋은 편을 선택한 또 하나의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한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고,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준비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먼저 우세한 병력이 있어야 돼요. 저쪽 군대가 10만 군대가 오는지 100만 군대가 오는지, 또 이쪽에서는 몇천 명이 있는지 몇만이 있는지 우세한 병력이 필요합니다. 또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압도적인 병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병참 지원이라는 것은 계속 먹을 것을 대주고 계속 무기를 대주는 병참 기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미군이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데이터로 분석한 것 중에, 그 데이터 중에 가장 우위에 있었던 그 승리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군은 각 나라 아니면 각 동맹국마다가 엄청난 병참기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수많은 병참기지 창고에다가 군인들이 지키면서 계속해서 거기다가 물자를 보내고 먹을 것을 보내고 또 탄환을 보내면서 거기에서 바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던 거죠. 이런 압도적인 병참 지원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정확한 작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전을 잘못 수행해서 실패한 경우가 많죠. 가장 뚜렷한 작전 실패가 뭐냐면은, 북한군이 6.25 때 남침하여서 38선을 넘어와서 서울을 수복하고 서울에서 머물렀던 시간입니다. 서울에서 그 머물렀던 그 시간 때문에 결국 유엔이 참전하게 되었고, 또 그 시간을 벌어놨기 때문에, 일주일 가까이의 그 시간을 벌여놨기 때문에, 인민군이 남한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전쟁 전술가들의 평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작전은 서울에서 쉬고 서울에서 먹고 막 서울을 다니면서 해집고 다니면서 그들이 그 쉬었던 그 시간, 그들이 한강을 바로 넘어서 그 밀고 내려왔으면, 수원을 치고 천안을 치고 계속 내려왔으면 우리가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그 서울에서 그 인민군이 머무르는 시간 때문에 오산, 평택에서 그 다음 전열을 가다듬고 또 대전을 2차 또 계속해서 유엔이 참전할 때까지 그 버틸 수 있는 그 힘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세한 병력, 압도적인 병참, 그리고 정확한 작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무형의 자산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군의 사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적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보면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첫 번째 군사작전을 시행하는데, 그 첫 번째 군사작전이 바로 뭐냐면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넘기만 하면, 요단강을 넘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해 나가는 건데, 그 작전 바로 앞에 이제 정보 작전을 펴니다. 그래서 2명의 스파이를 보내게 되죠. 이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을 때, 이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첫 번째로 마주하고 있었던 여리고 성의 그 왕은, 여리고 왕은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다라는 제보를 받고 그 집을 압수수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라합은 이방 사람이었고 그의 직업은 창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선택과 결단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승리한다라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은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 신앙에 중립지대가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든지 좁은 길로 가든지, 생명의 길로 가든지 멸망의 길로 가든지, 주님의 길을 가든지 세상의 길을 따라가든지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라합은 이스라엘 군대가 진격해 오고 있음을 알고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이동하고 있다. 마치 이제 세계사 역사에서 보면은 한 민족이 움직였던 이동 루트와처럼, 아니면 게르만 민족이 이동했던 그런 루트처럼 이 히브리 민족이 지금 대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 민족의 대이동은 정말 그 근동 지방에서 대단한 빅 뉴스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올 때도 이 이집트 문명을 몰살할 만큼, 무력화할 만큼 그 10가지의 재앙과 이적 속에서 이 민족이 다 살아남았다는 거고, 그들이 또한 나오자마자 건넜던 홍해의 사건은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앞세우고 진군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식은 하늘에서 공급되고 있다는, 그들의 병참기지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싸우는 장군은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오면서 가나안에서 이미 전투를 벌였는데 시온과 옥의 왕을 무찔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라합은 자기
동네 사람들, 자기 여리고성 사람들의 그런 정황을 어떻게 이야기해 주냐면, 우리가 상천하지의 하나님, 옛날 개역 한글에는 상천하지라고 나와 있고, 우리가 지금 읽는 개역 개정에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그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듣고 우리들이 간담이 서늘했다. 간하고 담이 서늘해지면 어떻게 되죠? 끔찍한 거죠. 끔찍한. 간하고 담이 따뜻해가지고 우리 온기를 내서 우리의 몸을 보호해야 되는데, 간담이 서늘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간 떨어질 뻔했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마 그런 상황에 대한 정황을 이야기하면서 라합은 그들이 진군에 오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합은 이제 이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을 보고 생각합니다. 선택해야 되는데 조국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는 기로에 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선택의 순간일수록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바른 것이어야 후회가 없고 올바른 것입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택했고, 이것은 그와 그의 가족을 멸망 가운데 건져내는 귀한 선택이었습니다. 라합은 들은 대로 믿고 그 믿은 대로 행하였고, 바로 그래서 구원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이방 여인인 이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일과 결국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아주 특별한 여인이 3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말입니다. 유다에게서 다말은 며느리였어요. 근데 그 상황은 이제 성경의 이야기니까 아실 줄 알고 넘어갑니다. 그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담을 낳고, 아비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여기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살몬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탐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기생이었던 라합에게서 바로 보아스를 낳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바로 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는 거예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모압 여자였고 결혼에 한번 실패하였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과부였죠. 근데 그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룻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근데 또 여기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갑니다. 이 자기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남의 부하의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에서 밧세바를 낳았다. 그렇다면 이게 이 예수님의 이 족보가 마치 막장 드라마를 이야기하는 건가라고 우리는 세상적인 편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귀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이 된다는,
구원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라는 진리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시 사람도 쓰지만 시골 사람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부자도 쓰시지만 가난한 사람도 쓰립니다. 하나님은 비장애인도 쓰지만 장애인도 씁니다. 하나님은 남자도 쓰지만 여자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들어 구원의 역사로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창녀였던 이방 여인이었던 나합입니다. 바로 이 나합은 살모는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하니까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고조 할머니,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나합은 그와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한 징표를 요구하였고, 그것은 붉은 줄을 드러내어서 그 성이 멸망할 때 그 가족을 온전히 끌어내는, 결국 그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의 증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방식, 또 삶의 방향,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여러분들의 꿈, 비전, 모든 것에 있어서 더 좋은 편인 주님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편에 서는 사람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는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영생의 길인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합이 들었던 하나님에 관한 정보였고, 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였고, 하늘 역사를 이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어가며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며 그 백성들을 이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었고, 자기도 그분을 선택하고 그 구원의 길로 간 줄로 믿습니다. 재원영문 사랑하는 모든 군우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항상 더 좋은 편에 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주님 곁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또 1월 한 달에 대한 감사와 2월을 열어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주님 곁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말해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니라 하여도 주님께서 옳다고 하시면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갈망합니다. 넓고 편한 길은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욕구에 따른 안일한 길임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주님의 길이라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갈망합니다. 오른편에, 의로운 편에, 정의로운 편에, 사랑이 가득한 편에, 주님의 쪽에, 주님의 편에 머물러 있기를 갈망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저울질하는 저희들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올지 모르는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다져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견고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정보는 늘 열심히 염탐하면서도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대하여는 알아가기를 게을리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일하심에 따라 주님의 편에 서서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때 어떤 두려움에서도 승리하는 지혜를 얻게 됨을 믿습니다. 세상적인 스펙과
연륜과 경험이 신앙 승리의 비결이 아니라 오직 참된 믿음만이 영적 승리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월 한 달도 교회와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영적인 해악으로부터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믿음의 가정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 가족들 믿음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주님 곁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설 명절이 가족들을 만날 때 복음 증거의 현장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2월 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행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2월 한 달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과업과 모든 일들과 하여야 할 일들 속에서 더 좋은 편인 주님의 편을 선택하고 주님의 편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61장을 찬양합니다. 516장을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아멘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구원의 길로 향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